참 사람들이 사악해. 아까 찬양할 때 이러고 있었거든 얘네. 선물 주되니까 입이 어이 걸려있어. 이 사람들 물질 만능주의 아주 그냥 노예가 됐어 그냥. 자본주의가 이래서 무서워. 자, 이 야곱은 쌍둥이였어요. 그런데 쌍둥이는 먼저 같이 태어나잖아. 나이가 같잖아, 그렇지? 그래서 태어났는데 일란성이었을까, 이란성이었을까? 일란성. 어? 자, 일란성이다 손. OX로 해보자. 일란성 손. 둘땡. 이란성이죠. 왜냐면 형에 대해서 묘사할 때는요, 피부가 붉고 털이 태어날 때부터 털이 많았다 라고 돼 있고요. 동생에 대해서는요, 매끈한 피부를 가지고 있고 좀 여성스럽고 내성적인 성격을 묘사해요. 쌍둥이인데도 성격과 외모가 너무나 달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쌍둥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아버지가 죽을 때 재산을 얼마를 모았든지 나눠줄 때 어떻게 하냐면 거의 대부분을 첫째가 가져요. 정확하게 첫째 아들이. 네. 기대하지 마. 줄 게 없어. 네가 벌어서 살아야 돼. 자, 그런데 그 고대 사회에서는 그랬단 말이죠. 근데 쌍둥이는 같은 나이에 같이 태어났잖아. 근데 1분, 2분 먼저 태어났다고 형이라고 형이 더 많이 가지고 가면 동생 입장에서는 기분이 어떨까? 썩 좋지가 않아. 기분이가 안 좋아. 너희들 들으면 기분이가 안 좋아. 왜? 1, 2분 차이로 재산의 몫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식들이 능력이 좋아서 돈을 잘 벌 수 있다고 한다면, 네. 그럼 아버지가 얼마를 물려줘도 상관이 없을 텐데, 그래도 아버지가 물려줄 재산이 많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싸워.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이 싸우는 게 싫어서 재산을 모으지 않아요. 진짜 이건 딱 그거야. 다 쓰고 가야 내가 다 쓰고 가야 싸울까봐. 얘네 싸울 일이 없어. 그쵸? 그런데 재벌들 보세요. 형제의 난이란 말이 있어요. 왜냐면 형제가 정말 목숨 걸고 싸워. 정말 한 시간에 막 몇백만 원씩 하는 변호사들 왕창 사가지고 형제들끼리 싸우는데 이유가 뭐죠? 지분 싸움이에요. 누가 회장님이 될 겁니다. 그 기업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어디 갔다 왔죠? 네, 롯데월드 갔다 왔어요. 롯데라는 그룹도요, 형제의 난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누가 이겼을까? 형이 이겼을까? 동생이었을까? 어떻게 알아? 찍었지? 신동빈이라는 사람이 이겼어요. 동생이 이겼어요. 형은 어떻게 했냐면 소송을 걸면서 일본 롯데랑 한국 롯데가 있는데 한국 롯데는 동생이 다 일본 롯데라도 어떻게 지켜보려고 했는데 동생이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왔어요. 나눌 게 많으면 참 안타까운 게 넉넉히 나눠서 서로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만족할 줄 알면 되는데 사람은 욕심이 있어서 만족을 할 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예준이가 S8 엄청 좋아해요. 근데 카리나의 친필 사인과 카리나가 직접 손도장을 찍은 앨범을 판다고 해봐. 그럼 예준이 몇 개가 보셔? 만족을 안 하는 사람. 저라면 2개. 왜? 소장용 하나, 그다음 친구들한테 뜯어서 자랑할 거야. 이런 식으로. 차도 2대 갖고 싶어. 소장용 하나, 타고 다닐 거야. 3개 100대밖에 없는 이런 차들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안 주시는 거야. 왜? 돈 줘봤자 지 욕심 차리는데 쓸 것 같아서. 자,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이삭에 대해서 성경에서 묘사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삭이라는 사람 굉장히 착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목동이 나갔는데 남의 목동들이 와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물에서 양 먹이고 지들이 똥 싸고 할 거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 목자들끼리 싸웠어요. 그때는 이삭이 뭐라고 했냐? 얘 옆으로 가자. 가서 다시 또 우물 찾아서 파는 거야. 그때 또 다른 놈들이 와서 또 싸워. 그럼 이번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만만해 보이냐?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처럼 보이냐? 이거 싸워야 되잖아. 어떻게 했냐? 가자. 그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장소가 넓어서 싸울 일이 없었다라고 했어.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주를 명령하시면서 이삭으로 큰 부자가 되게 하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쌍둥이에게 물려줄 게 많았다 적었다.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이 형이란 녀석이 극강의 이야. 집에 붙어있는 일이 없어. 맨날 나가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근데 그 어울리는 친구들이 누구냐면 동네 불량배들이야. 일진이야, 일진.
싸움도 겁내 잘해. 왜냐면 그 중에 대장이 없거든. 그러니까 점점 집안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노는 게 좋아. 사냥하고 멀리까지 말 타고 갔다 오고 이런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최악은 뭐였냐? 신앙은 1도 없어.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는데 맨날 이방 여자들하고 술 마시고 방탕하게 노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반면에 동생은 어땠냐면 범생이 이런 범생이가 없어. 엄마가 좋아하는 일만 해. 엄마가 피곤하시죠? 막 엄마들이 엄마가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해. 엄마가 하라고 그러면 열심히. 그게 야곱이었어. 그런데 이 야곱이 가만히 머리를 생각해 보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나는 엄마 아빠한테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재산을 누가 다 가져가게 생겼어. 형, 여기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꾀를 내는데 재밌는 건 꾀를 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이제 부모에게는 성경에 자식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주고 축복하는 걸 형보다 내가 더 많이 받고 싶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뭐 스톡옵션, 주식 이런 비트코인 이런 게 아닌데도 하나님의 말뿐인데도 그걸 자기가 받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계획을 짭니다. 형 저거 맨날 밖으로 돌고 엄마 아빠 속만 새기고 아유 진짜 이러다가 그다가 쌍둥이니까 내가 형보다 못난 게 뭐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머리를 썼어. 형이 제일 좋아하는 형 배고픈 거 절대 못 참아. 배고프면 막 난리가 나는 사람이야. 사냥 갔다 오는 때에 맞춰서 음식을 하는데 냄새가 너무 좋아. 형이 배고프니까 밥 먹고 싶잖아. 여러분 형제난이 집안에서 일어날 때 언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참 아니 라면 끓일 형 먹을 거야? 분명히 아니라고 그랬어. 나 한 개만 끓였어. 방심하고 있는데 뭐 쑥 들어오지. 젓가락 쑥 들어와. 한 입만. 얘들아 한 입만 죄야. 왠지 알아? 라면 그거 그까이 거 다 끓여봤자 70g이면 80g이면 120g 얼마 안 돼. 200g 내외였던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왜 계산했냐면 한 젓가락에 나는 70g 정도. 왜냐면 3번이면 끝나거든. 신혼 때 우리 이걸로 부부싸움 되게 크게 했더니 여보 라면 먹을 거야? 아니 끓였어. 한 입만. 나는 이걸 내가 계산했잖아. 3젓가락에 먹고 마지막에 국물. 이 계획이 있어도 이게 깨지는 거야. 왜? 누구 때문에? 사랑한 아내 때문에. 사랑하면 양보할 수 있는데 그때 내가 좀 덜 성숙했어. 그러니까 미리 말하라고 했잖아. 나도 모르게 짜증을 낸 거야. 아내 때문에 서운해 안 서운해? 라면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이렇게 되죠. 근데 형제는 그런 마음도 없단 말이야. 먹을 거야? 아니 이랬어. 한 입만. 니 안 먹는다며. 왜 그러는데? 싸워. 그렇게 되잖아. 그래서 야곱이 작전을 잘 짰어. 형에게 라면을 끓여주었어. 오늘날로 따지면 팥죽과 떡을 부어서 주는데 정신없게 딱 상을 차려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멈춰 앉아 기다려 이거 하는 거야. 형한테 형 내가 그냥 줄 수는 없고 뭐라고 그러죠? 형 장자의 권한을 낭독하면 내가 형 하면 안 돼? 근데 둘이 나이 터울이 한 10년째 난다고 해요. 한율이가 손질한테서 형 이거 먹을래? 지가 먹던 사탕 이렇게 입에 넣어주면서 형 이제부터 내가 첫째 하면 안 돼? 귀여운 마음에 뭐라고 그럴까? 이거 첫째야. 근데 실제로 그러면 한율이가 첫째가 됩니까? 제가 아직도 자다가 쉬어하는 애야. 걔가 무슨 첫째야? 그러니까 야곱도 비슷했어요. 지가 해봤자 뭐. 그래 네가 가져가라. 네가 첫째 쌍둥이니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 야곱은 계획이 다 있었어. 울커니 네가 입술로 인정했다. 하나님 제가 팔았어요. 마음이 그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행동이 옮기는데 형처럼 분장을 하기 시작해. 막 양털 잘라다가 꿀 발라서 여기다 탁 해가지고 형처럼 팔 만들고. 근데 벌크업이 안 됐는데 과연 이삭이 몰랐을까? 아빠도 모르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나이가 뭐라 그러냐면 이삭이 죽을 때가 다 돼서 눈이 흐려졌더라고요. 여러분 나이 들면 서러운 것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뭐요? 눈이 침침해. 저녁이 되면 더 힘들어. 하나도 안 보여. 그 누가 이렇게 앞에 갖다 대잖아요. 나는 어른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했어. 근데 내가 여기서 그러고 있어. 핸드폰이 안 보여. 너무 불쌍하지. 영생을 꾸준히 할게. 말 좀 잘 들어. 자, 어디까지 했지? 야곱이 계획을 짜서 이제 형처럼 분장을 한 거야.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힘이 있으실 때 정신이 온전하실 때 우리를 향해서 축복해 주세요. 돈 달라고 안 했어.
뭐라고 했다고요? 축복해. 그게 야곱이 사기를 치고 형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지만 하나님이 오늘 뿅 하고 나타나셔서 야곱아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 지금 길 위에서 노숙하고 있지만 너는 내가 끝까지 지켜줄 거라고 약속을 하신 이유가 뭐냐? 야곱은 아버지한테 돈을 요구하지 않았어. 뭘 요구했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요구했어. 근데 야곱이 축복을 해요. 근데 이삭이 축복을 해요. 아빠 이삭이 축복을 하는데 알았을 것 같아요. 왜? 분명히 이 털 북슬북슬한 거는 에서 같은데 목소리는 야곱이다. 음성 변조에 실패했어. 그러나 은연중에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이삭도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문제는 아들이 왔어.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 뭔가 이벤트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런 거 있잖아. 그치? 납병 이벤트 하면 서운해 안 해요? 서운하지. 그 서운한 상태에서 하인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면 부자였다고 그랬잖아. 꼭 그 고자질 하는 성경에 없어 얘들아. 근데 분명히 고자질 하는 애들이 있어. 엄마 형이 이거예요. 아빠 오빠가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누군가 가서 저기 도련님 아까 작은 도련님이 뭔가 하는 것 같던데 도련님처럼 분장하고 이미 끝난 것 같은데 뭐야? 아버지를 찾아가요. 아버지 저 축복해 주세요. 축복할 게 없어. 왜냐면 겹치면 안 되잖아. 왜 없어요? 너 아까 와서 받았지 않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 야곱이 그 순간에 느낀 감정은 뭐냐면 가족으로부터 배신당했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너무 화가 나. 어느 정도로? 우리 이 교육부 설교를 하면서 첫날 등장했던 형제가 있었죠. 누구였죠? 가인과 아벨. 근데 가인과 아벨도 형제였어요. 가족에게 배신당했다라는 그 마음이 너무 화가 나서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살기가 든든합니다. 근데 그 상황을 엄마는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누구냐? 지난주에 등장했던 아름다웠던 여인, 너무 예뻐가지고 아이돌 같았던 사람 누구? 리브가. 생각을 하는 거야. 얘 여기 있다가는 큰애한테 맞아줄게.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하냐? 도망쳐. 빨리 도망쳐. 외삼촌 집으로 가. 자기 아버지 집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비행기가 있습니까? 차가 있습니까? 오토바이가 있습니까? 자전거가 있습니까? 심지어 수레도 없었어요. 걸어가야 돼. 아마 급하게 나오느라 돈처럼 쓸 수 있는 귀금속 몇 개랑 그날 먹을 음식 정도는 들고 갔어요. 자, 예은이가 오빠 예준이를 피해서 도망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진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 길 위에서 자야 돼. 어떨까? 세상 서럽지 않겠니? 그치?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라는 표정은 있지만 상상을 해보자는 거야. 길 위에서 자는데 이불도 없죠. 여러분 중동 지방은요 낮에는 40도까지 올라갑니다. 12시 정오쯤 되잖아요. 40도예요. 그래서 대머리가 많아. 뻥이야. 진짜 믿는 건 아니지. 열이 너무 뜨거워. 근데 저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복사열로 뜨거워졌던 건 땅이 식으면서 거의 0도까지 돼요. 그럼 일교차가 몇 도예요? 40도야. 이는 아침에 아프리카 갔다가 저녁에 알래스카 가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목사님이 그 몽고에서 한 달 정도 살다 왔거든요. 몽고는 여름인데도 지대가 높아서 맨날 뭐 20도 내외고 저녁이 되면 한 6도, 7도까지 떨어져. 비슷한 느낌으로. 진짜 중동에는 비슷한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니트를 입고 다녔어. 근데 서울로 오는 비행기를 탔는데 나도 니트를 벗는 날 깜빡했어. 인천공항에 내렸어. 조금 덥네. 사람들이 자꾸 날 쳐다보는 것 같아. 그래서 난 내가 잘생겨서 쳐다보는 줄 알았어. 버스 중력이 있는데 생각해봐. 한국 사람들 걱정 어떻죠? 반바지 반팔이 난 니트를 입고 있어. 거기서 바로 정류장에 사람 없나 이렇게 벗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 일교차 40도는 사람 견딜 수 있는 기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 노숙을 했던 야곱이 어떤 마음이었어? 너무나 아버지 집이 그리웠어. 후회도 많이 했어. 내가 조금 심했나? 과했나?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주거를 교환 줬고 내 이 귀쪽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지드래곤 조사를 가겠으면 좋겠어. 자, 그러니 야곱이 굉장히 서럽게 잠이 드는데 놀라운 광경을 보여요. 그게 꿈인지 환상인지
야곱 구하지 못했어요. 성경에 환상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비전. 보여진 어떤 광경이 있는데 사다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다리가 어디까지 하나 쭉 봤더니 하나의 끝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다리 위로 구름이 뭐 살짝 가려져 있었겠죠? 근데 이 사다리를 누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 천사가 이 오르락 내리락 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사다리 꼭대기에 누가 있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이 야곱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축복하는데 너는 혼자가 아니야. 왜 축복해 주셨을까? 그렇다면 그 서러운 도망의 여정 중에 노숙을 하는데 하나님 왜 뿅하고 나타나셔서 축복해 주셨을까? 그냥 묻지요. 어떻게 자 아빠한테 뭘 받았지? 축복. 하나님 축복을 받았어. 그러면 이삭이 능력이 있어서 제가 만약에 아버지가 능력이 있어서 이선율은 3조 원대 부자가 될 건데 축복이 3조 원대 부자가 되나요?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걸로 자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의 주체, 계약자는 누구야?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망에 빠져있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힘들지, 어렵지. 분명 네가 한 행동은 잘못됐어. 그렇지만 네가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했던 마음만큼은 내가 높이 평가해. 라고 하시면서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고 자녀들이 넘쳐날 것이고 지금은 혼자지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축복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다? 야곱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축복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물론 자기의 지혜를 이렇게 이용하는 이거 언제까지 간 줄 아세요? 평생 가 이 사람. 자기 머리 쓰다가 고생 많이 해요. 네. 삼촌 집에 가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어떻게 했을까? 20년 일하는데 오늘날 우리 정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고대 사회는 인구가 적었어. 삼촌의 자식이면 자기랑 무슨 관계죠? 사촌이에요. 근데 이 야곱은 사촌들하고 결혼하는데 그건 이상해서가 아니야. 그 당시 사회가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데 삼촌 집에 갔는데 딸 둘이 너무 예뻐. 둘째가 라헬이라고 해요.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 삼촌이 뭐라고 7년 동안 열심히 일하는 거 봐서 라고 했어. 열심히 죽어라고 그랬어. 결혼식 날이 됐는데 근데 옛날에 결혼할 때 신부 얼굴을 못 봅니다. 저녁이 됐어요. 방에 딱 들어갔는데 누가 있었다? 동생인 줄 알았는데 언니가 있었어. 자, 이때까지 생각해보면 야곱은 사기치는 역할이었죠. 그쵸? 근데 그때 누구한테 사기를 당해. 누구한테 당했어요? 집안이 별로 좋지가 않아. 아버지를 사기치고 형을 사기치고 삼촌이 조카를 사기치고 막 이래. 정말 대지민 집안이야. 콩가루 집안이야. 근데 자, 딱 했는데 첫째가 뭐가 잘못됐는데? 얼레벌레 결혼했어. 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 말이 안 되지만 그 동생을 계속 좋아하는데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삼촌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당시 여자는 재산과 같은 딸들은 재산과 같은 의미였어요. 그러니 너 7년 더 일하면 동생들 네 아내로 줄게. 근데 진짜 집요한 사람, 지가 원하는 걸 할 때 다 얻어내는 사람. 근데 7년 또 죽어라고 얘기해요. 열심히 했어. 그래서 동생도 부인으로 맞이해요. 나중에 부인이 4명이 돼요. 왜냐면 첫째의 몸종, 우리로 하면 지금 비서관 같은 사람을 또 결혼하고 둘째 비서관이 되면서 그래서 야곱이 아들이 12명이 됩니다. 딸 디나까지 하면 13명.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사연이 있었지만 그가 그렇게 7년에서 몇 년 일했죠? 그리고 6년을 더 일하는데 그때는 또 이번에는 야곱이 삼촌이었습니다. 저 재산 좀 주세요. 그래? 그럼 삼촌 이렇게 하시죠. 아무 얼룩도 없고 흠없는 양들은 삼촌이 가지시고요. 저는 점박이만 가질게요. 했더니 어떻게 했냐? 오늘날로 따지면 그걸 뭐라고 유전학. 우수한 놈들끼리 계속 점박이를 태어나게끔 이 사기를 쳐서 삼촌이 어느 날 보는데 처음에는 이 점 없는 양들이 건강하고 좋은 거고 점점 점박이들이 더 크고 좋은 것 같은. 근데 약속은 했잖아. 그래서 나중에 나갈 때는 삼촌의 사기를 또 한 번 치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남편의 그 아내는 그때 아내가 뭐 했는지 아세요?
자기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던 우상 자기가 숨겨서 놀았죠. 이 우상이 있으면 그자 될 거야. 그거 알고 아버지가 열받아서 쫓아와서 다 찾는데 이 딸이 어떻게 했냐면 그걸 자기 안장 밑에 넣어놓고 낙타 탈 거 안장 밑에 넣어놓고 아버지 저 몸이 불편해서 못 일어나요. 야, 딸도 아버지를 속여. 그 남편의 그 아내였더라. 네. 하여튼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이야기했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었느냐, 자기 머리, 자기 능력을 가지고 이게 나한테 지금 유리해라고 생각해서 머리만 믿고 움직이면 어떻게 됐어요? 자기 꾀에 빠졌죠. 인생을 살다 보면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이 그런 실수할 때 되게 많아. 자기 혼자 계획을 세우고 자기 꾀를 부리다 자기가 거기 걸려서 넘어집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신 그 이유를 여러분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이었죠?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축복을 원했어. 그래, 지성아, 너도 따라와. 둘이 따라와. GS25 털러가자. 자, 좋았어. 막 저 두 분 좀 똑바로 앉아주실래요? 야곱이 인간적으로 흠도 많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만큼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야곱 때문이 아니라 그 윗대 아브람, 그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람에게 했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야곱에게. 에서는 가망성이 없어. 걔는 막 이방 여자랑 결혼하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 한 달 만에 마치게 되고 그게. 에서를 통해서 도저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람과의 약속, 이삭과의 약속, 또 야곱이 그토록 간절히 말했던 축복에 대한 소망을 아셔서 야곱을 축복해 주셨어요. 말하기는 살아가면서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근데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게 똑똑한 게 성공을 보장하죠. 똑똑한 게 나의 인생의 변화와 행복을 보장하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는 이 필그림 교회에 교육부 있는 여러분이 정말로 영향력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여러분을 기다리는, 정말 간절히 원하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로 자라가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공부는 여러분이 열심히 하셔야 돼요. 기도한다고 시험날 갑자기 시험을 잘 보게 되진 않아. 내가 많이 해봤거든? 절대 안 돼.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하고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이제 라디오 듣고 오는데 그 교회는 성경 암송을 합니다. 성경 암송을 했더니 막 정신병 걸린 사람도 왔고 뭐 엄청난 능력과 막 행복한 일이 일어났대. 근데 저희 아이가 누구라 말 안 했어요. 1, 2, 3, 5 중에 한 명이. 그러면 나도 고3 때 성경 암송을 할까? 네, 그 아이는 재수하거나 대학에 못 갈 수도 있어요. 고3 때 필요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일이야. 성경을 암송해서 축복으로 대학에 간다? 세상에. 그럼 점집에 가서 비세요. 그건 아니야. 아이가 걔가 잘못했다는 얘기야. 아이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 막 간증을 하니까. 제가 노력이 필요하다. 단순히 그런 걸로 하면 세상의 모든 고3들이 성경 암송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대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 땅의 모든 하나님 신명하시다. 이것만 하면 되는 거죠. 막 서울대 더 잘 배운 애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런 데가 카이스트라고. 조금 딸린다? 뭐 서강대 아니면 저기 어디야 성균관대 이렇게 가고.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야곱이 혼자 있을 때, 두려울 때, 아무것도 내가 망했다라고 생각될 때도 아니야, 망하지 않았어. 내가 널 축복할 거니까 넌 앞으로 나아가 라고 말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신 축복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혼자가 말하는 지혜, 듣는 마음이 있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